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나 믿음으로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5년도를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 24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또 인도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왔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교회, 또 수많은 갈등, 또 고민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 또 축복과 응답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답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한 해를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25년도를 그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우리가 25년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우리가 25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의로 칭함을 받았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25년도를 그림 나가며 살아갈 때 다른 것 아닌 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5년도에도 수많은 갈등, 또 고민거리, 또 축복과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24년도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25년도에도 함께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25년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축복과 응답이 있겠죠. 그 상황,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좀 생각 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조금 연약한 점도 많고요. 오늘도 한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의 정말로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그 분별하여 하나님께 다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또 인간의 힘과 그 율법으로는요,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또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23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의로움으로 또 합당한 예배를 오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3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시고 25년도를 그리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또 감사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이번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와 상황을 보면요, 또 그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부정했습니다. 왜 몸은 육신은요 거룩하지 않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많은 반란도 또 많은 이야기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앞절에 보시면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란 제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향하여 두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를 정말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우리 성경의 예화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각자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인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조금 먼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또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도 먼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거룩한 제사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칭함을 받았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가인은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감사가 회복되어진 이 아벨의 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한 해를 정말로 기획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확인하고 그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언약과 약속,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죠.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분함, 또 화로 인해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이는 그 죄까지 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 구원, 그 의미를 정말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여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분과 배경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시고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합당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그 뜻을 알고요, 그 의미를 알고요, 그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의미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을 알지 못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시대요, 메시지 홍수 시대라고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메시지 홍수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졌고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사라진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 그 구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바랍니다. 정말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떤 시대가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난, 축복과 응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말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요,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이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을 돌아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분리하지 말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서로 사랑을 넘어서 하나 되어 정말로 한 지체로서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르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 되고 살아가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싸우지 말라, 또 분리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의 지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또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마지막인데요, 그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과 현장을 살아갈 때요, 그 누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뒷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확인하셨듯이 무리도 아닌 소수였습니다. 또 소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삶, 우리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또 예화를 드리면요,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예화인데요, 우리 물을 아껴 씁시다 한 우리 광고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물을 아껴 씁시다 할 때 내가 먼저 물을 아껴 쓰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진 적 우리 확인해 보셨죠? 근데 그 광고들을 보면서 한 번씩 떠오르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물을 한번 아낀다고 해서 정말로 물이 아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더라도요, 내가 한 번 물을 아끼고 또 그 이튿날 물을 아끼고 그 셋째 날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물이 아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도 또 비율로도 퍼센트로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루 이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5년도를 정말로 그리시면서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을 아꼈을 때, 정말로 내가 먼저 아껴 썼을 때 정말로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물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진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데요.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께 향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육신의 것도 물려지듯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물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축복과 응답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이것을 후대와 다음 세대에 보여주게 되면요, 또 교회에 남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후대가 또 올바르게 도전하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거 빼고요, 내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축복과 응답 속에 정말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정말로 25년도에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이틀이 정말로 그것이 지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되어지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4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후대가 올바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더하고 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있거나 정말로 한 주간이 정말로 실패하고 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보다 어떠할 때 보면은 잔소리로 들려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왜 정확하게 내게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상황과 단순히 환경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순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한 해도 다음 우리 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